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IT 미래학자인 니콜라스 카는 그의 저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의 인터넷 문화가 우리에게 그 삶의 양식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는가 하는 것을 자세하게 분석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손에 지금 인터넷이 있습니다. 그냥 꾹 누르면 무슨 이것이 다 들어옵니다. 그것 가지고 통화도 하고 주문도 하고 가고 오고 뭐 이렇게 아주 편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점점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생각을 깊이 하지 않습니다. 왜요? 꾹 누르면 나오니까. 뭐 다른 거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검색하면 어떤 정보라도 나오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을 깊이 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이렇게 찾아내서 그거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꾹 누르면 대답이 나오니까 사람이 멍청해질 수밖에 없고요. 둘째는 검색하되 기억하지 않는다. 검색해서 기억을 해야겠지만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또 누르면 되니까. 지금 눌렀던 거 다음에 또 누르면 되지. 내가 그걸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 능력이 점점 더 소실되어 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아웃소싱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멀티태스킹에 익숙해져서 기쁨과 웃음과 슬픔과 고독의 문제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다. 사실은 이 고민이 필요한데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인간다운 해답을 얻는데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요? 또 지나가고 말 거니까. 다 남의 얘기처럼 그저 웃는 것도 우는 것도 고민할 것이 없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인터넷 내비게이션 이렇게 누르고 하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자기 집도 못 찾아간대요. 좀 고민해서 이리 왔다 저리 왔다가 실수했다가 다시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 인간의 능력이 발전하는 건데 이거는 거기다 의존하고 여기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하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인간의 기능이 다 없어졌어요. 전 그래서 미안하지만 차를 많이 운전하는 편입니다만 내비게이션을 안 씁니다. 물론 그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되돌아가면 되잖아요. 한 번쯤 고민하고 되돌아가면 그거는
다시 거리 갈 필요가 없다 알게 되지만은 꾹 누르고 따라가다 보면은 멍청해지는 거예요. 어느 사이에 바보가 따로 없어요. 내비게이션 바보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을 분석하는 니콜라스 카의 결론입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젊은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십자가를 피할 수 있었다.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졌나? 십자가를 안 질 수 있는데 왜 십자가를 졌나? 그걸 생각해야죠. 그걸 고민해야죠. 깊이 생각해서 결론을 얻어야죠. 그래야 구원이 있겠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대한 것까지도 그저 모르겠다. 그래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아니죠. 이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말이 나와요. 굳게 결심하시고, 그게 포스트포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의 뜻대로 보면은요 얼굴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얼굴을 굳게 했다. 얼굴을 굳게 했다. 비상한 결심. 그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진 음모가 있어요. 제자들은 배신하게 돼요. 많은 사람이 아우성을 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여기서 생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진 것입니다. 얼마든지 앉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올라가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걸 고민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어요. 이건 왕의 대관식입니다. 이걸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살아남을 수는 없어요. 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부릅니다. 호산나라는 헬라 말의 뜻은 호사나입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입니다. 난 그 우리나라 말에 만세란 말이 있잖아요. 만세 만세 하는 거, 만세를 살라는 건데 누가 만세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런데 만세 만세 합니다만은 히브리 사람들의 호산나는 만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만세지만 그건 뜻이 달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호산나, 당신은 왕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외침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런 퍼레이드를 왜 해야죠? 지금 그 무서운 제사장과 바리새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거 다 알고 계시면서 왜 이런 퍼레이드를 한 거예요? 이걸 알아야죠. 왜 그러했나? 나쁘게 말하면 나 죽여라 나 죽여라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퍼레이드를 했거든요. 그 깊은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올라가신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아이고 성전이 지금 난장판이 되었어요. 성전하면 우리는 이런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예배당을 생각하게 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성전이라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은 뜰입니다. 뜰이고 성전은 조그마한 성소 지성소가 저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당이에요. 그 마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마당에서 서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제사도 드리고 그 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된 거예요. 왜요? 재물을 가지고 왔잖아요.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그걸 검사하는 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이 이게 딱 보고서 보는 척하고 불합격하면 도로 가져가야 돼요. 저기 가서 팔아야 돼요. 팔고 또 다른 양을 하나 사가지고 와요. 또 불합격. 3번만 불합격하면 이런 웃는 얘기가 있어요. 양 한 마리가 비둘기 한 마리가 됐대요. 이런 짓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제사장들이 따로 이쪽에다가 양을 갖다가 또 이렇게 우리다 막아놨어요. 저 양을. 그리고 이걸 사라는 거예요. 이거 비싸게 팔아야 돼. 이걸 사서 드리면 뭐 검사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합격이고. 내가 가지고 온 양은 아무리 좋은 양이라도 불합격이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는 드려야겠고 얼마나 상했을 거예요. 제사장들은 점점 부자가 되어 있지만은 온통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마당은 시장바닥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걸 예수님이 아시고 책찍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 만드느냐 하고 외치면서 다 청소해 버렸어요. 예수님도 그 위험이 있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양심의 가책이에요. 제사장들이 자기 잘못하는 걸 알고 있죠. 알고 있다가 이렇게 예수님이 책망할 때 다 부끄러워서 다 나가 버렸어요.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제사장이 마지못해서 물어보잖아요. 무슨 권세를 이렇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 물어보자.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냐 하나님께로부터냐? 저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면 왜 안 믿었냐 할 것이고 사람으로 왔다 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 것이고 그러니까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게 제일 좋죠. 모른다고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나도 무슨 권세로 하는지 말하지 아니하리라 대답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성경의 인대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이 하면서 정면 충돌한 거죠. 제사장들과 정면 충돌한 것이고요. 그뿐 아니라 참 숨어있는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경에 나타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로 며칠 전에 아마도 보름 전입니다. 며칠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고 장님을 눈뜨게 하고 뭐 많은 병자를 고쳤지만 그거하고는 얘기가 안 돼요. 죽어서요. 장례를 치렀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그런데 가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나사로야 나오라고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왔습니다. 이 소문이 온통 유대 나라에 퍼져 이제는 예수님의 권세에 굉장한 거죠. 이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 위세를. 그래서 제사장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온 것이죠. 이걸 왜 모르겠어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세상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했어요.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저들의 불의를 심판하고 저들의 위선을 심판하는 장면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본 바와 같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거예요. 시위를 벌였는데 호산나 호산나 하고 이렇게 만세를 부르고 있는데 자, 온 소동이 소동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정치화가 되거든요.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저러다가 이게 정치 운동으로 바뀌면 어떡하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뭐 하는 짓이냐고.
온 소동이 소동하여 말합니다. 누구냐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때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참 유감스러운 말이세요.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너무나 유치해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 말은 갈릴리는 저 변두리예요. 저 시골 사람들 와가지고서 여기 6월절에 왔다가 한번 퍼레이드 벌이는 건데 그냥 무시하세요. 그런 얘기예요.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 베드로는 지금 어디 갔어요? 이게 수수께끼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소리를 지릅니다. 어린아이들은 절단거리가 없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호산나 하니까 신이 나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성전에 들어와서도 모두가 다 침묵하고 조용할 때, 두려움에 떨 때 어린아이들만 소리를 지릅니다. 호산나.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이 물어봅니다. 이거는 정치화되기가 어려운데 대단히 무서운 일인데 어린아이들이 저렇게 찬송 부르고 있는 걸 듣나뇨?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 대답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철다구니가 없어서 잘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시편 8편 2절을 인용합니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로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을 인용하면서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어린아이들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놀라운 대답입니다. 확실한 대답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됩니다. 찬송을 온전케 하신 하나님.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약함이 아닙니다. 무지도 아니고 무능도 아닙니다. 비겁함도 아닙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능과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의 승리, 아가페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계시 사건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큰 행사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데 이 찬송 사실 알고 보면 이게 우리 찬송은 엄격히 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게요 절반 이상이 복음성가예요. 찬송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미국 가정을 한번 가보았더니 피아노 위에 찬송가가 4개가 있어요. 거기는 엄격합니다. 요거는 찬송가, 요거는 복음성가, 요거는 젊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다 있어요. 4가지가 다 있어요. 오늘 우리 부르는 찬송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고서 주여 주여 죄인 오라가실 때 날 부르소서. 이게 찬송이요? 이건 외침이에요? 울부짖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지러운 세상 중에 이런 찬송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세상 험하고 나 그 찬송 좋아 안 해요. 구상 맞아요. 이 세상 험하고 이런 찬송. 우리가 오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 같지만은 알고 보면 전부 다 복음성가예요. 에로스덕이에요. 나로부터 올라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그것만이 찬송이에요.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요, 찬송가는 3분의 1밖에 안 돼요. 3분의 2가 복음성가예요. 왜요? 다 우리 신앙의 간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이 온전하게 돼야겠죠. 찬송이, 자 보세요, 회개하는 찬송, 간구하는 찬송, 소원을 말하는 찬송, 하나님 앞에 애원하는 찬송, 그리고 설부짖는 것, 통회한 이런 내용이죠. 그건 찬송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것이 진정한 찬송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임종 가까운 분이 많거든요. 임종 기도를 할 때 가거든요. 이제 숨 넘어가기 직전인데 그걸 찾아가서 임종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가 꼭 물어봐요. 본인에게, 지금 숨 넘어가는 사람에게 한평생 제일 좋아하던 찬송이 뭡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찬송 불러본 일이 없는데요, 여기가 섭섭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찬송은 이겁니다 하면 좋아요. 제가 어떤 분 가서 어느 찬송 좋아합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 그 찬송을 난 한평생 좋아했습니다. 그거 부릅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가서 물어봤더니요, 예수 사랑하심은, 그 어린이 찬송 아니에요?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이 찬송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임종 숨 넘어가는 사람 앞에 놓고 예수 사랑하심은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나 본인이 원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불렀어요. 부르다가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4절에 가서 보니까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가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좋아한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찬송을 같이 부르니까 임종각 앞에서 어린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제가 이 시간에 특별한 간증을 하나 합니다. 함덕윤 목사라고 계세요. 제 친구 목사님인데, 함덕윤 세상 먼저 떠났습니다만은 함덕윤 목사님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올 때 6.25 전쟁 때 오다가 포로됐어요. 붙들렸는데 전쟁이 워낙 좀 격렬했기 때문에 포로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포로 갖다가 쭉 세워놓고 막 총을 쏘려고 지금 하는데, 이상하게 총을 쏘려고 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마음대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이렇게 허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황덕윤 목사님이 그때 목사 되기 전이죠. 청년이 좋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찬송가 한 장 부르랍니다. 그러니까 그러라 허락을 했어요. 지금 무덤을 파놓고 그 앞에 서서 죽기 직전에 찬송을 불렀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송가를 불렀어요. 찬송 부르는 동안에 당 하고 총을 쏘는 거예요. 아이고 죽었구나 하고서 누웠어요. 아이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등에 엎였어요. 왜냐하면 그거 총을 쏘라고 한 그 사람이 장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인민군대에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그 하늘간 밝은 길이를 찬송을 부르는 순간 성령이 감동해서 그래서 인민군을 쏴버렸어요. 인민군을 다 쏴버리고 이 사람을 업고 아군 쪽으로 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청년이요, 황덕윤 목사가 목사 되기 전에 자관 매주일 이 교회 저기 다니면서 그 얘기했어요.
저도 여러 번 들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또 유창하게 불러요 또. 그래서 이 찬송가가 나를 살려주었다고 감동을 했어. 인민군의 마음을 감동을 해서 내가 살았다는 얘기를 해서 결국은 그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찬송을 뭐를 부르고 싶습니까? 무슨 찬송을 듣고 싶은지 오늘 정하세요. 딱 정했다가 목사님이 와서 마지막으로 원하시는 찬송이 뭡니까? 몇 장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글쎄 옵시다. 그딴 소리 하지 마지. 희미하게 마지막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늘 가는 맑은 길이 하나 같은 주인이 좋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찬송. 참 아름다워라. 얼마나 아름다운 찬송이에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깊이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찬송, 숨어서 부르는 찬송 이제는 소리내서 부르고, 모르고 부르는 찬송 이제는 알고 부르고, 또한 처지를 모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할 때도 찬송으로 이기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내 영혼이 솟아나고 새로워지고 하늘이 열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을 온전케, 찬송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일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찬송을 부르세요. 저는 제 어머니가 늘 기도도 많이 하셨지만은 부엌에서 부엌일 하면서 찬송 부르던 걸 생각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을 그렇게 많이 불렀어요. 그 찬송가만 나오면 어머니 생각이 나요. 여러분의 18번, 여러분이 제일 부르는 찬송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으로 듣고 싶은 찬송, 그 찬송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죄악을 이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어린이의 찬송을 온전케 하신다. 그 거룩한 은혜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고난의 길을 가시고 계셨지만은 그를 위로하는 자는, 주님을 위로한 자는 오직 어린아이들의 찬송뿐이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도와사 우리의 부족한 찬송을 온전케 하시고 이 험한 세상을 살지만 찬송이 끊일 날이 없게 하시고 찬송으로 모든 근심을 물리치고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지라도 오직 찬송의 힘으로 늘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